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가 179장, 우리 먼저 가사 먼저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이 찬양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런 전환점을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게 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그 사건을 또 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을 텐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그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살펴보면요, 자녀의 출생 혹은 또 결혼,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는 시기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과는 다르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은 제 아이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아마도 평범하게 태어났더라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피하고 싶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또 지인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혹은 나 자신이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죽음이 진짜 있다는 것을, 즉 죽음의 실제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 또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또 이 시대를 살펴보면요, 유독 죽음에 있어서는 솔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 같고, 마치 우리 인간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과는 먼 존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요인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술의 발달입니다.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죽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가려놓았습니다.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각 가정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지만 애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낳은 애들 중에서는 죽는 애들도 있었고, 한갑전에 죽는 사람도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한갑전에 죽는 사람들의 비율도 많이 줄었고, 또 집에서 죽기보다는 남들 이목을 피해서 병원이나 요양시설, 또 호스피스 센터에서 조용히 죽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죽음을 접할 일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술의 발달은 죽음을 우리가
무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언젠가 우리가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만한 태도를 지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의 문화가 현세 행복에만 집중하는 세속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만큼 신을 부정하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 신, 영원, 구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목적, 가치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소멸되고 맙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적인 것들은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요. 당신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취미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 취미가 바둑을 두는 것이라고 말하자 도둑은 줬어. 그러면 내 손에 죽기 전에 바둑이나 한 판 두십시다. 그러면 죽는 순간이 즐겁지 않겠소? 라고 도둑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네, 그럽시다. 죽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바둑을 두면 행복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코앞에 닥친 죽음 때문에 바둑을 두는 즐거움과 행복은 싹 달아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다. 죽으면 말 그대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한 번뿐인 인생,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쾌락과 탐욕에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끝이 아니면 어떡하지? 죽음 이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미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심판이나 지옥 같은 게 있다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구원, 영원, 천국, 지옥에 대한 신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벌어지게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대와 이 문화는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큰 장벽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죽음을 똑같이 겪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죽음아, 너 어디 숨었냐 하면서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 앞에 쩔쩔매고 정말 숨기에 급급했던 우리가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게,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참 지혜임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난해해 보이지만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두고 이것이 참 지혜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 세상에서 너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덧없고 다 너를 떠나고 다 너를 버리겠지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영원히 품에 안을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성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실 때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 슬퍼하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평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놀라운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또 그러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문제 앞에 온 인류는, 이 세대는 아버지 그 문제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피하기에만 급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자원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였어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아버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자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죽음 앞에, 사랑하는 내 가족의 죽음 앞에, 또 언젠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덧없고 또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원도 없고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또 죽음이라는 이 절망 앞에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슬픔에만 절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아가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당교회 온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